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오늘 이제 내용들을 대충 다 이렇게 좀 끝내야 되는데 하나하나를 뭐 다 세밀하게 살펴본다는 거는 지금 어렵고, 제가 아까 이제 순환사, 특히 예루살렘 사역에 대해서 대략 그런 흐름과 줄거리들을 이제 이렇게 오전에 말씀을 이제 드렸거든요.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어느 부분 좀 얘기하실 부분이 있다면 좀 얘기를 해보세요, 이 시간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불구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정에는 예수님의 순환을 위한 십자가 사건을 가장 많은 그 문서로 남겨놨잖아요. 네, 그렇다고요. 눈 남겨놨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이제 다양하게 전개가 되는, 특히 마가복음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는 그동안 어떻게 봤는가 하게 되면은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제 그 십자가 되게 중요해서 그렇게 많이 기록을 해놨다. 그러던 것들이 요즘 또 이제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특히 역사 비평적인 그런 접근에 있어서는 당시 상황 때문에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교인들의 순환을 말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는데 그게 요즘은 대세인 것 같아. 그 부분은 신학계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가 대세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할 때에 그 앞에서 보는 둘이 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양시 양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단지 이제 거기에다가 또 하나 우리가 같이 이제 볼 수 있는 거가 계약사로 접근해가서 볼 수가 있다. 그 계약사적인 접근을 한 거예요. 계약사적인 접근, 그 부분에 대해서 구속사적인 접근, 그러니까 두 접근이 있었어요. 그 동안에는 구속사적인 접근, 역사 비평적인 접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제가 어떻게 접근해 본 건가 하면은, 무슨 접근이라고 이게 이런 건 우리가 붙여야 돼.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계약사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지금 보자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또 이제 이렇게 보인다. 라고 하는 거고. 네, 목사님, 그 아까 이제 말씀 중에 이제 십자가 신학, 그 십자가로 죄 용서 받는 것이 허구다. 네, 목사님이 이제 그 말씀하시는 이면의 뜻은 계약의 관점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보는데, 근데 또 강의 중에 목사님은 이제 계약사 속에 구속사가 포함된다라고 하면은 그 사실은 제 경험으로 볼 때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십자가를 통한 죄 용서함 받았다는 그 감격, 그 은혜, 이게 또 신앙생활에 엄청난 그 저기가 되거든요. 이제 거기서 머무르는 게 문제지, 또 거기서 이제 그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시련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데까지 나가지 못하는 게 문제긴 한데, 그 계약사라고 해서 구속사에서 말하는 것을 그 허무맹랑한 것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게 참 가르침 받는 저희들은 어디 가서 이거 얘기하기가 참 아주 힘들죠. 힘든 것 같아요. 저 힘들어야 돼. 그냥 대충 넘어가면은 이게 항상 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반대로 갖다 부딪혀 놔야지 이제 이게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비슷한 거 가지고서는 그냥 거기서 그러다가 마는 건데요. 내가 이제 그 기존의 십자가 신학이라고 얘기를 할 때 거기에 어떤 전제를 붙여가지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계약이라는 거, 계약 지키는 거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고, 이제 우리는 가가지고서 그냥 거기다 죄만 고백하면 되고, 그럼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함 받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 이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제 대신 죽으신 예수님으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이해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를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 구원 받은 거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십자가의 삶에 좀
뭐 감사하는 감격하는 뭐 어쩌고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식의 십자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 그런 게 없어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는 십자가 신학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라고. 다시 말씀드렸는데 복음서에는 십자가 사건과 죄 용서를 직접 연결시키고 있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어. 금방 우리가 내 살인이 먹어라, 내 피린이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걸 얘기한 거라고. 우리는 그래도 맨날 성만찬을 하고 앉았잖아. 예? 그래가지고 그걸 미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를 뭐로 얘기를 하는가 하면 구원의 밥상이었어요. 이거를. 그래서 그 떡과 그 피를 먹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가는 게 그게 성만찬 신학이야. 성만찬 신학을 완전 뒤집어 버려야 돼. 그거는. 아니, 거기 어디 그런 게 있냐고요. 성만찬 얘기서 금방 봤잖아요. 거기에 어디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있냐고.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또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걸 너희가 먹으면 살리라 이제 그 구절을 갖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끌고 가는 거지. 그거는 억지로 갖다가 그냥 그렇게 끌고 나가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없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십자가 신학 그거는 성소하고 무관한 신학이야.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조직 신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건 지금 내 교부들을 읽으면서도 이제 그런 느낌을 이제 이렇게 봤는데 성경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이론으로 철학적인 사변으로다가 접근해 들어가는 경우들이 지금 거의 허다하다고. 근데 죄 용서 안 받는다는 거를 얘기하는 것이 이제 구속사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동물 제사로 그 동물이 희생함으로 죄 용서 받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희생했다. 그렇게 연결을 하면서 글쎄 그렇게 연결을 한다고. 그것이 지금 호구라는 거죠. 호구라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다는 거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고요. 그 어린 양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구약의 어린 양, 유월절 양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월절 양을 갖다가 이제 출급하게 전날 밤 문지방 갖다 바른다고 이제 문설주에다가 발라가지고 죽음의 신이 지나갔다가 패스오버 이제 6월이라는 게 그 우리말로 그냥 6월이래 놓으니까는 뭐 5월달 다음 6월달로 느껴지는데 그 6월이라는 게 이제 넘어간다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건데 그 굉장히 어려운 단어 별로 안 써먹는 단어잖아요. 근데 그 6월절 양이라는 거가 뭘 하는 양이야? 뭘 하는 양이게 되는 거죠? 그게요? 출애굽이라는 거라고. 그걸로 말하면 출애굽이고 그들이 거기서 출발해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는 과정에 들어 있는 건가 하게 되면 거기도 유월절 그래 가지고도 뭐 죄 용서 안 받고 구원 받고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얘기라고. 유월절 양이라는 거가 유월절 양이 어디 그런 게 나오냐고. 거기 그래 가지고 출애굽해 가지고 어디로 가는 게 신의 단으로 계약을 맺으러 가는 거고 계약을 맺으러 가는데 거기 과정 중에 들어 있는 양이지 지금. 거기서 끝났나? 그리고 6월절에도 그냥 끝났냐고. 그리고 그냥 그러고도 용서받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삶이 아니잖아요. 계약 맺으러 가는 출발점의 양이 6월절 양이지. 아니 구속사에서 얘기하는 그거는 그 양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레위기의 목사님 속죄제를 위한 그 희생. 글쎄 이제 일단 세상제를 지고 가는 이제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6월절 양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이게 지금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려운 얘기고, 그리고 신해당 계약법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그 계약을 맺을 때 양의 피를 뿌리면서 이제 계약을 맺는 어떤 이런 거라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제사법전에 나오는 어떤 그런 제사, 속죄 제사 기타 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신명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런 제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사라져. 그리고 그 제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건 절기신앙으로 대체가 됐다고요. 제사신앙이. 제사신앙이 뭐로 대체가 되는가 하면 절기신앙으로 대체돼가지고서 이제 그것은 말씀이지. 예?
말씀으로 살아가기는 계약법대로 살아가는 걸 가지고서 지금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고 계약 백성이 되는 거고 근데 그러던 그 사라졌던 제사가 언제 다시 부활을 하는가 하면 그걸 갖다가 다시 죽은 제사를 살려놓는 게 다윗이라고 다윗 솔로몬으로 넘어가 가지고도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또 제사로 넘어가는 식으로 다 이렇게 돼버린 건데 그건 예언자들은 계속 그것 저 성전 때려 부셔란 말이야. 저 누구든 누가 성전부터 걸어 잠궈 가지고 저 와서 저 제사 좀 못 드리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그게 율법과 예언서에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근데 지금 우리가 십자가 신학에서 그 제사를 갖다 끌고 들어가 가지고서 예수님을 그런 제사의 제물로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건 전혀 성경하고는 무관한 것뿐만 아니라 절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어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 예수님께 율법과 예언을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에서 이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때려 부셔라. 제사 폐지해라. 그걸 폐지하는 사람이 요한이야. 세례 요한이. 그건 예언자 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언자 세례 요한 때 처음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 진짜 없애는 거고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얘기는 뭐 키가 커가지고 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제도 자체를 완전 혁신시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느 누구도 이렇게 이걸 혁신시킨 사람이 없는데 세례 요한이 이놈의 제사라고 하는 걸 집어쳐버렸다. 그런데 예수님 그런 제사 제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러 드는 것 자체가 이게 벌써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뭐 다른 분들이 얘기를 안 하니까 지금 그 마가복음 지금 공부하는데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로 제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본인은 지금 제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제물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희생이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지금 성만찬 예식으로 가서 놓고 볼 때 무슨 대속 그 죄사함을 위해서라고 하는 단어가 분명히 나와요. 근데 그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무슨 피라고 나오죠? 무슨 피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 언약의 피로 봐야지 그거를. 그 부분은 속죄의 피로 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언약의 피로 봐야 된다는 얘기야. 거기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이 주어지지요. 주어지는데 계약 없이 직접 예수님의 피 자체의 대속으로다가 바로 연결시키는 것 자체는 안 맞는 얘기야. 분명히 거기 금방 우리가 봤잖아. 그것 때문에 지금 아까 마지막 시간에 본 게 뭔가 언약의 피라고 계속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럼 그 이후 이제 죄 용서함을 뭘로 받아야 되는가 하게 되면 뭘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뭘 지킴으로 말미암아? 계약. 그 계약을 지키는 것 중에 계약을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그 다음에 제3과 연관되어지는 게. 그 계약을 지키는 것 속에서 제사함을 받아요. 어떻게? 십자가? 네가 뇌진지 사면 사여질 것이에요. 그거는 사람들께 서로 용서받는 거지.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는다고 얘기를 하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뇌진지 사면 사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내가 뭐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 풀면 이게 속죄의 방법이지. 근데 그거 상관없이 지금 우리는 계약도 상관이 없어. 계약법 지키는 거 상관없이. 그리고 지금 금방 얘기한 거 우리 쉽게 주기도문에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죄진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약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면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 서로 사죄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계약 정신이에요. 근데 이걸 빼버리고 그냥 이런 거 다 빼버리고 그냥 예수님의 피로 그냥 우리 용서만 받는다 이래놔 보니까 그게 십자가 신학인 거예요 지금. 그래 그거 봐가지고 구원받았고 한나라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거가 지금 뭔가 하면 서구 신학인 거고 서구 신학을 뭐라고 불러야 되나 이제 발음을 좀 뭐 저 혓바닥이 약간 좀 시원찮은 사람은 서구 신학이 허구 신학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지금. 이게 서구 신학은 뭐라고? 서구 신학은 서구 신학이야. 그래서 알아서 들어요. 이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요. 그럼 100번을 물어봐도 이건 내가 혼자 내가 수없이 물어보고 수없이 또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가 하게 되는 데까지 나한테 굉장히 도움 준 거는 뭔가 내가 교리사를 가지고 좀 씨름을 했다는 거가 상당히 나한테 도움이 됐어요. 교리의 역사 가운데서 무슨 씨름들 해왔는지 내가 조금 그래도 좀 몇 줄 읽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우리가 혼동이 된 게 무속사 신학인데 이게 신앙화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지금 말한 그 언약 그 계약 신학이라고 하는 이 같은 내용인데 이게 신앙화되다 보니까 이거를 신앙화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데올로기가 있고 이데올로기화되면 굳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굳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그동안 내려왔는데 원래 구속사 신앙은 그 강인태 목사님만 비판을 한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그 할 때 비판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가 이 지금 몰라서 그렇지 강인태 목사님만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제가 본 바로는 구속사 신학은 처음 출발할 때부터 그 후에 신학자들이 비판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게 뭐가 되냐면 신앙이 되니까 우리는 십자가 이게 굳어져 버리니까 이걸 건드리면 뭐가 되는 거냐면 신앙화되면 목숨과 같아져 버려요. 이게 그게 위험성이 있는데 이걸 건드리면 이 지금 우리 그 많은 그 이 기존에 있는 구속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너무나 오랫동안 신앙이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서 다루는 거는 같은 신학으로 다루는 거예요. 구속사 신학, 언약 신학인데 지금 목사님이 본 대로 제가 찾아봐도 구약에서는 아까 언약 이런 그 구속에 관한 걸 아까 지금 여기 이걸 찾을 수 있지만 신약에서는 저도요 못 찾았어요. 제가 왜 저기를 하냐면 지난번 제가 강인태 목사님 이렇게 하는 중에도 이 계약 신학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지금 다뤄질 뿐이지 전에도 있었고 근데 이 부분을 다루기를 안 했던 거예요. 단지 그 역사적인 교리사 아까 목사님 말씀을 하시는데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이 부분을 다루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 우리가 다룬다고 해서 문제되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데 그게 너무나도 굳어져 있어요. 우리는 신앙화됐기 때문에 그걸 듣는 사람들은 야 이거 혹시 버리면 혹시 죽는 거 아닌가라는 느낄 정도로 두려움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우리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도 그 우리 그 교회에서나 이렇게 말할 때는 또 너무나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고 제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지금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의 흐름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 자체는 기독교 내에서 할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큰 도전적인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말들이 기독교 내에서 할 수 있는 무슨 신천지가 지금 떠드는 소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 이거는요. 신천지는 주로 뭐 가지고 떠드는가 하면 집 지역에 저 신천지 와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목사님들이 뭐로다가 뭐 고발된 무슨 파렴치범으로 고발되어져 있는 게 몇만 건이다 뭐 어쩐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윤례도덕적인 걸 가지고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수준이고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서구 신학은 무슨 신학이다? 이게 아니 더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정도로 말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아니 종교개혁은 차원이 이것과 또 다른 얘기야 이거는. 근데 지금 그 정도로 강도가 제일 세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지금 이건 루터 종교개혁 때 했던 그런 말보다 훨씬 더 센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그런 얘기 자체가요. 내가 서구 신학 자체를 내가 거부하는 건데 그 무슨 신학이라고? 내가 지금 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 아주 초창기 교부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마침 그걸 또 참 나보고 그걸 하라고 또 책을 만들어 놔줘가지고 그건 요즘 디지털 문화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뜨브르 대학에도 미국의 뜨브르 대학이라고 하는데도 무슨 프로젝트를 세워놨는가 하게 되면 초창기 교부들이 그냥 여러 가지 그 신학 작업도 성경 해석도 이제 초기에는 그렇게 신학화라기보다는 성경 해석하는 작업들이 그리고 쭈루루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를 다 읽는다는 건 굉장히 불가능할 만큼 그건 어려운 얘기라고요. 근데 무슨 작업을 해줬는가 하면은 신학자들도 동원을 했지만은요,
저 디지털 전문가들 갖다 동원을 해가지고서 지금 내가 마가복음을 해석해 나가. 마가복음 1장 1절에 대해서 그동안 저 700년대까지 살았던 교부들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는 거를 다 갖다 이렇게 연결져 놓는 거예요. 예, 그 작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가복음 1장 1절에 교부들이 무슨 소리 했는지 내가 알아. 그거 한 권짜리다 보면 아니까. 그걸 이제 29권짜리 만들어 놔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건 나보고 이거 하라고 해놨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제 이렇게 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써내려가는 게 마가복음 1장 1절 그래는 마가복음 1장 1절에 대해서 그동안 교부들이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말했다. 그 말해본 게 말한 게 어떠냐 그걸 검토해 그다음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걸 봐야 되냐 이제 이렇게 내가 작업을 해 나가는 건데 그 작업을 지금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어쨌든 마가복음 1장 1절 가지고 얘기한 사람은 거의 없어. 거의 웃고 이제 그리고 뭐 이게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나가 보는데 거기서 내가 이제 어제 오늘 내가 쓴 게 뭔가 하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야. 아주 제목에 그렇게 붙였어 내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이 속사도 교부들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어떤 그런데 그 잘못 낀 단추의 이름이 뭔가 하면 구속사다. 구속사다. 내가 이제 이렇게 지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라는 거 계약사로 봤어야 되는 건데 첫 단추부터 이놈을 구속사로 보는 바람에 그 이후 다 그걸 보다 이게 저 안중근 뭐 했다는 뭐 소리 있잖아요. 눈 덮인 광야길을 걸어갈 때는 어떡하라고요? 조심하래. 아무렇게나 걷지 말래. 왜? 먼저 걸은 사람의 그 발자국이 나중 사람이 뭐가 되기 때문에 길이 된단 말이야. 뭐 그러는 얘기가 있어요. 맨 처음 어떤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왜? 그게 뭐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다음 사람의 길이 되는 거 그게 굳어져도 정통이 그냥 도로가 돼버린 거야. 지금 우리가 그 길을 계속 한 거야. 난 나한테서 나는 소린가 하고 찔끔했네. 뭐 2000년 동안 그 길을 왔어요.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게 어떤 길이었는가 하고 보니 이게 잘못된 길이었던 거야. 이게 발음 비슷해. 서구신학은 뭐다? 허구신학이다. 이게 절대 과언이 아니야. 그것보다 난 좀 센 말이 필요할 것 같아. 제가 이거 보다가 지금 연결 짓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계약사 문제하고 히브리서에 들어가면 대제사장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걸 어떻게 조화를 시킬 수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목사님 견해를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거 보면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면 결국은 우리 제사 문제하고 연관이 되는 문제인데 물론 표현을 또 달리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거기 뭐 대제사장 예수님의 대제사장보다 보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게 일단 거기다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거가 전체 흐름의 한 핵심일 거예요, 그죠? 기타 등등이 이제 그런 건데요. 근데 이제 그건 맞는 얘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는 거예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우리는 해석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 직접 어떻게 죄 용서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접 그냥 거기에서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은 그냥 죄 용서 받는다 이렇게 그걸 해석을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그 부분이요. 그런데 그걸 계약사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사로 해석해야지 맞아요. 그게요.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가능해진 거예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송만찬 예식사에 나온 얘기예요. 그런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를 해석을 하려면은 복음서를 기초로 해가지고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서하고 상관없이 해석해도 되나?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복음서 공부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바울 서신을 해석을 할 때에는 복음서하고 상관없이 해석해도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복음서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상관없이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복음서 얘기고, 이건 바울 서신 얘기래.
계속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너 갖고 싶은 거 가져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있고 또 뭐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있다? 행위로 구원받는 얘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신학자들 가운데 허다해. 그래서 그 따로따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고요. 그러면 따로따로 그럼 서로 다른데 다른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그 신학 성경 속에는 다양한 구원의 길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또 선택하고 싶은 대로 선택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를 하는가 하면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자면 마트를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럼 너 사가고 싶은 거 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난 그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아. 예? 히브리서를 해석을 하더라도 뭘 기초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서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로 서로 모순되게 끌고 나가면 곤란한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놓고 볼 때 그럼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느니라고 얘기를 할 때 피 흘림이라고 하는 거를 뭘로 봐야 된다는 게 무슨 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여기 저 마가복음 14장 뭐 몇 절이라며 무슨 피예요? 언약의 피지.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계약이라는 거가 가능해졌고 그걸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죄사함이라고 하는 거가 길이 열려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근데 그거를 그냥 계획을 빼버리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리고 바로 그냥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사죄의 능력이 나온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뭐가 되는가 하면 이제 이거는 개인 구원, 개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개인의 구세주야. 개인의 구세주. 그 교회는 그 개인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야. 친교 공동체, 선교 공동체야 이제는. 이거밖에는 안 되는 거야 교회라고 하는 거가. 그 이렇게 되면 교회론 자체도 이게 심각한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계약 공동체라고 하는 건 이게 빠져버리는 거야. 그렇게 돼버리면은 계약을 여기 와가지고 서로 준수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그게 뭐 개인이 구원은 개인 문제예요 이제는요.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어떤 그런 철학이 뭔가 하게 되면은 실존주의 철학이라고요. 실존주의. 거기에 이제 키어케고로의 이제 그런 그 철학이라든지 어떤 이런 거 인간 하나에 대해서 단독자단 말이야. 이제 뭐 이제 무슨 뭐 공동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전체주의다 상관없이 개인이 중요하다는 식으로다가 이제 완전 개인주의 철학이 되는 건데 그거에 이제 많은 영향을 이제 받아가지고서 이제 그 이후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 이제 이건 예수님 개인의 구세주라고 자꾸 이제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 구원파에서 뭐라고 부르는 거죠? 구원파에서 말은 뭐라고 물어요? 당신 구원 받았냐?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 언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근데 그 구원파만 그러는 게 사실 우리 교회는 지금 거의 다 구원파야. 왜? 예수는 개인의 구세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는 개인의 구세주를 영접을 해야 된다. 그렇게 그게 이제 회심이라고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구원받았다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서구 신학의 구원론에 해당되어지는데 그런 서구 신학은 뭐라고요? 허구 신학인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건 계약이 빠진 거예요, 거기는. 계약이 빠지고 실천이 빠지고, 그 다음에 실천이라고 하는 거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감사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자는 식으로 다 이렇게 또 끌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 이제 구원의 사역과 더불어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크리스찬 윤리라고 하는 거가 지금 나와 있다. 그 크리스찬 윤리가 아니야. 계약 윤리지. 계약법 윤리여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시각으로 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서구 신학 가운데 제대로 된 구석이 없어. 눈 씻고 찾아봐도 서구신학 가운데는 제대로 된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뭐가 진짜 여기에는 필요한가 하게 되면 요즘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요. 모든 분야에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꾼다는 건 어느 한 부분을 뜯어 고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근본을 뜯어 고치는 건데 판은 뒤집어 엎는 건데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그런 관점과 시각이 있어야지 그게 가능해진 거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영성으로, 그리고 이제 내가 지금 계속 책 이름 내가 그렇게 붙여. 영성과 뭐로요? 계약으로, 계약의 이야기로 보는, 이제 영성과 계약으로 보는, 그게 뭔가 하면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해 준다. 그 시각으로 이렇게 볼 때 비로소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서구 신학의 허구를 뺏겨버리고 본래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준다. 자, 지금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외워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기에 보게 되면은 그 계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그거는 영어로 제네시스. 거기도 마가복음과 똑같이 동사가 없어요. 제목이야. 마태복음의 제목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 이제 김두진 교수라고 그분이 좀 뭐 책을 한 권 이제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아, 내가 이걸 좀 진작 봤더라면 내가 마태복음 1장 1절 쓸 때 좀 이걸 반영을 할 걸 그랬다. 내가 이제 그 좀 고쳐놔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그 부분이 뭔가 하면 나도 그렇게 1장 1절에 그렇게 신경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건 뭐 원가 들여다보고 뭐 그러지 않았겠는데 그냥 넘어갔던 거는데 거기도 지적을 해놓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뭔가 막 마가복음 1장 1절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그건 동사가 없어요. 제목이에요. 그럼 그건 족보라고 계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의 제목이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려고 그러는 거겠어요? 예?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려고 그러는 게 마태복음 전체 제목이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 거기 제네시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창조라고 보는 거가 전체 제목에 맞는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마가복음의 1장 1절은 제목인데 거기에 첫 타이틀이 시작이라고 우리말로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작 그래놓으니까 이게 좀 그래 근본, 근원, 본질 그러니까 아르케라고요. 아르케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 그리스의 철학에서 묻고 있는 제일 첫 번째 질문이에요. 뭐가 근본이냐? 그래도 탈레스나 물이라고 그래도 어떤 사람은 뭐 공기라고 그러고 무슨 흙이라고 그러고 뭐 그러다가 플라톤에게 와가지고서는 그 근본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들어있는 건가 하게 되면 저 이데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아르케가 어디 있느냐? 뭐가 아르케냐? 그게 어디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물음에 들어가는 건데 이 지금 여기는 아르케로다가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마태복음 1장 1절이 제네시스 이제 그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한복음도 넘어가게 되면 또 뭔가 하게 되면 태초라고 하는 거 태초라고 하는 단어가 아르케예요. 아르케. 그 근본이 과연 뭐가 근본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씨름들을 하고 있는 걸로 다 이렇게 봐야지 될 텐데요. 지금 우리가 요즘 화두는 어느 분야,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분야에서 뭘 해야지만 이제 살아남는가 하면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고는 못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그런 얘기는 돈 버는 걸 업으로 하고 있는 장사꾼도 그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와 뭐만 남기고 다 바꿔라? 마누라하고 뭐만 남겨놓고? 자식만 남겨놓고 어떻게 해라? 그 누가 한 소리예요, 그 소리가요? 장사꾼이 한 얘기지요. 장사꾼이 그 양반은 사장단 회의를 하더라도 그냥 뭐 어디 뭐 4시 5시에 소집을 하더라고요. 9시 10시에 사장단 회의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4시 5시에 사장단 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게 되면 마누라하고 자식만 얘기해놓고 다 바꿔라. 그 얘기 자체가 무슨 얘기가 되는가? 이제 다 바꾸지 않고는 이제는 기업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광속 시대를 살아가요. 이게 지금 뭔가 하면요. 안에다 집어넣어놨나?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뭘 들여다보고 어쩌고 저쩌고 꾹 눌러가지고 뭐가 나오는 거는 뭐가 동영상도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이거 광속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광 케이블을 깔아가지고서요. 빛의 속도로 다 지금 이게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우리는요. 이 얘기 자체는 지금 우리가 급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에 적응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는 오물오물 하면은요 완전 도태돼요. 오물오물 하면은 완전 도태돼요. 내가 전에 여기 우리 지방에서 내가 인상에 남는 어떤 목사님 한 분, 내가 그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이 목사님 진짜 그 목사님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이 목사님한테 한번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지방에 들어와가지고 전도사 때인데 한 1년도 아직 안 됐어요. 설이 때였을 거야 아마. 감리교는 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직 감리사도 전도사도 아니야. 설이야 그냥. 그 감리교는 그게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왔는데 6시도 안 됐어요. 저녁 6시가 아니고 아침 6시가 안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내가 그때 마침 앉아서 이제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전화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왔는데 뭔가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럼 몇 시에 만날까 그랬더니 나 지금 여기 앞에 와 있어. 앞에 와 있다는 게 나는 무슨 얘기인데 이해를 못했어. 요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88년도 얘기예요. 앞에 와 있다. 근데 문자가 두드린 게 아니라 전화가 온 거야. 앞에 와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근데 전화가 와서 도대체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나가 보니까는 차가 한 대 와 서 있는데 근데 전화를 온 게 카폰이라는 걸 난 이름은 알았지만은 카폰으로부터 오는 전화를 내가 받아본 적이 없어. 이번 내 마당에 와가지고서 로얄 살롱 그 목사님인데 그때 88년대 로얄 살롱에 그때는 안테나 이만한 놈 달아가지고서 가방 끌고 다니는 건 재벌 회장이 타고 다니는 차예요. 목사님 그걸 타고 왔어요. 그걸 타고 와서 내 마당 앞에 앉아가지고 전화를 건 거야. 미리 전화를 하고 온 것도 아니고 전화를 하고 온 거야 아니야. 우리 집 마당에 와가지고 전화를 해서 나갔어요. 어떻게 마당에서도 얘기해서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또 따라 들어오셔. 아직 애들이 다 일어나지도 않는데 그분의 특징은 어떤 분인가 하게 되면은 그분은 집에서 자는 날보다 강단에서 자는 날이 훨씬 더 많아. 거기서 그냥 자다가 그냥 기도하다가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면은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때부터 신방을 가요.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신방하고 5시, 6시에 가는 거. 그럼 일어나지도 않은 집에 신방을 가요. 가면 이불 속에 있지 뭐. 그럼 같이 이불 속에 발 놓고 앉아가지고서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러고 와요. 세상 신방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떨 때 가면 이제 그리고 계속 돌아다니니까 어떤 집에 가면 이제 밥 먹느라고 아침 정신없지 그러면 숟가락 하나 가져와 그래가지고 같이 앉아서 그냥 식사하시고 그러는데 과천에도 그분이 목회했는데 과천 그 시가 세워지면서 종교부지가 몇 개 나왔는데요. 거기 만만한 지역이 아니어가지고서요. 다 부정났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제 그래도 목회 살아남은 게 이제 그분이었는데 그분은 어디가 전도도 해본 적도 없고 부목해 본 적도 없고 양계장 하다가 폐병 걸려가 죽게 됐다가 기도하고 나가지고서 목회 시작했대나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분인데 근데 그분하고 내가 나중에 이제 내가 선교부 총무이고 그분 감리사로 있으면서 내가 이분한테 보여야 될 게 참 많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오전에 이제 몇 시쯤 돼가지고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알았습니다. 무슨 프로젝트 얘기를 하는 거야. 오후쯤 한 몇 시간 지나가지고서는 전화가 와요. 그거 어떻게 됐지? 나는 그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생각하고 있어. 생각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분이 목회할 당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재벌 회장이나 타고 다니는 로얄 살롱에다가 뭐 이래가지고 카폰 들고 다니고 이러는 게 그만한 교회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고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 시점에서는 아마 그분이 목회에만 계속 전념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아마 최소한 몇만 명 교회 됐을 거예요. 제가 그만한 열정이 있어요. 속도가 있고요. 뭐가 있다고요? 내가 놀란 거는요. 오전에 그렇게 한 10시 뭐쯤에서 전화 왔다 3, 4시간 지났는데 아까 얘기한 거 어떻게 됐지?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어떤 시대에 살아간다고요? 광속이야. 광속이 누구의 이름이 아니야. 그 정도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뭐 어물어물 뭐 이루고 해가지고선 지금 어림도 없는 얘기에 부지런히 해야지 되는 거지. 이게 지금 내가 그분하고 내가 있으면서 굉장히 사람들 다 힘들어해요. 그렇게 일을 하자고 그러네. 이놈을 옆에다 그걸 맞춰줄래니 뭐 나는 그걸 반대로 받아들였어요. 이분 참 놀랍다. 그 나이에 저런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그분은 초광석으로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아직 그냥 구리선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시대에 왔고요. 제가 뭐 여기다 뭐 폴라리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갖다 보내줘. 폴라리스 나 못하는데 그래서 뭐라고요? 밥을 먹지 말아라 말이야. 폴라리스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는데 그걸 못하겠다고 지금 그런다. 나는 뭐 컴퓨터를 못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광속시대에 나는 이제 어제 콧구녕 저기 갖다 나 땅에다 틀어박고 난 죽어야지 그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못하겠다. 아니 그러고 어떻게 살아남냐고 지금. 정신. 그거는 광속시대에 나올 말이 아니야. 그거는 옛날 호롱불 켜놓고 살던 시대에 하던 놈 소리 지금 앉아서 패러다임을 바꾸라고 그러고 있는 놈 판에 지금 나는 컴퓨터 할 줄 몰라가지고 말해 뭐가 나는 안 돼가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어야지.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앉았는데 지금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아이고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 이게 지금 여러분 계약공동체 어쩌고 저쩌고 여기도 훈련 그러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뭔가 하면 정신에 뭘 뜯어 고치자고요? 머리를 뜯어 고쳐야 될 노릇이지. 지금 그따구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무슨 계약에 어쩌고 저쩌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지 말아요. 지금요. 못한다 소리 하지 말고 뭘 못하기는 내가 게을러 터져서 안 하는 거지. 상식이가 안 보이는데 말이에요. 찾아도 없어요. 상식이 오늘날 없어졌어. 저거 어떻게 되는지 아까도 누가 오다가 걔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 그러던데 우리 없어요. 찾아봤더니. 이미 고향에 먹었겠죠. 어디 그 성육신 한 것 같아. 성육신. 어디 입적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요 우리가 광속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광속 시대를 살아가는 거고요. 일 하나하나를 하더라도 진짜 정신 번쩍 차리고 전력 투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건 뭐라는데 뭐 말 꺼내놓은 걸 며칠 그냥 지나가 버린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래가지고서 뭐가 돼야 되겠는데 진짜 이게 교회 하나를 세워가지고서 저희도 교회 같은 교회 하나 만들어 놓는다는 거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분한테 이제 많은 걸 생각하고 많은 걸 보는데 그분 교회 새벽 기도부터 철야 기도 뭐 거기 가가지고 아주 그분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과천에서 제일 큰 교회 된 거 그분 개척해가지고 그거 그대로 따라해가지고 된 거고요. 그분 따라해가지고서 큰 교회 된 교회들 여러 교회에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그만한 열정과 뭐가 있어서 그렇다고요? 속도예요. 속도 그렇게 느려 터져가지고 뭘 해먹어. 내가 우리 여기서 사학계 뭐 이거 하면서 어떤 사람은 장례식 갔다가 이제 같이 이렇게 오면서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 친구 조금 뭐 좀 할만하겠다. 미국 가가지고 뭐 보턴에서 뭐 학교를 다녔다나 어쨌다나 뭐 그러고 뭐 영어도 좀 들여다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내가 취지를 얘기해서 우리 이런 거 근데 좀 어떠냐 그랬더니 뭐 좋다 자기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럼 와라. 그리고 이제 뭐 조그만 책잔 몇 개 줬어요. 그 다음에 며칠 내가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그거 뭐 조그만 요만한 책자 준 거 뭐 읽어보려면 2달 걸려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 다시 연락도 안 해서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다가는 원 얘기 500페이지짜리 책도 그거 그 다음날 가지고 다 읽어보고 얘기를 해야지. 그걸 뭐 며칠 있다가 이래가지고 요즘이 지금 어떤 시대에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앉았어요. 이 지금 무슨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요? 광속이 어디 무슨 딴 나라 얘기하러 여러 호주머니스로 들어가 있는 게 이게 광속으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 게 5기가라는 게 5기가 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5기가 아니고 5G라는데 5G라고 그러라고? 5G나 5기가는 뭐가 다르지? 이제 5기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5기가 시대라는 게 왜 그렇게 삼성에도 그렇고 그냥 5G를 먼저 선점하려고 난리치는 가 하면 자율자동차라든지 기타 등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처리가 되려고 하면 5기가라는 속도가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나오면은 자동차가 이제는 거의 20% 자율, 30% 자율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요즘 나오는 차들은요. 거기다 30% 자율 이제 그쯤을 다 지금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게 되려고 한다면 이게 속도라는 거가 5기가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난리치는 거라고요. 그 부분이.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5기가 시대를 살아가려면 내 사고방식도 거기에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별로 하면을 안 하네. 여기까지 난 뭐 집에서 그냥 설거지나 하는 건데 뭐 그냥 하면 되지 뭐 이제 내가 뭐 나 5G가 뭔지 잘 모르겠고 그럼 이제 밥을 먹지 말면 돼. 예. 예수님께서는 당대 그 유대인들의 기득권에 대해서 이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이제 사명을 이루셨고 또 루터 같은 경우도 종교개혁이라고 하면은 당대 이제 강력한 교권을 기득권을 향해서 저항을 했잖아요. 이제 신학적으로는 뭐 목사님 보시기에 한계가 있었지만 지금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맥락에서 서구 신학이 그 근원적으로 허구였다. 한계가 컸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새로운 계약사적인 패러다임이 오늘날 이제 한국에서 이제 발현되는 것이 이제 전체 세계사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제가 봤을 때 한국 교회는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들어온 지가 100여 년이 됐고 그런데 그 신학도 한계가 있고 한국 사회 내에서도 교회에 대한 신뢰가 뭐 제대로 진입하기도 전에 무너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한국 사회 지금 맥락에서 목사님 말씀하신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어떤 기득권을 좀 부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 맥락에서 이제 한국 교회도 사실은 한국 사회 신뢰도가 다 떨어지고 있고 물론 유럽 같은 경우는 뭐 교권이 강력해지고 모든 사회를 지배했을 때 이제 기득권을 저항했던 건데 오늘날 한국 사회 맥락에서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초기 교회로 돌아가서 지금 얘기한 거고 이게 좀 뭐 이게 그게 좀 폭넓은 얘기가 돼 가지고서 이제 여러 가지가 짚어봐야 될 텐데 하나를 좀 내가 지금 이제 얘기하고 싶은 어떤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 막다른 골목에서 일하신다. 뭐 기타 내가 이제 그 비슷한 얘기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 위기 속에는 그 기회가 들어 있다. 자, 제가 지금 그 서구 교회 특히 교부들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에 나는 양시 양비인데 비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했던 공족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한다고요. 초기 교회가 했던 놀라운 부분은 그건 역사적인 기적이에요. 박해라는 시대에 교인이 급증했다는 거는 큰 불가능한 일이에요. 박해 시대 교인이 급증을 하는 거예요. 그때 교인이 되려면 어떻게 했다고요?
그건 진짜 사실 그대로 어쩌고나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체적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둘을 내놔야 된다. 하나는 뭘 내놓고 목을 내놓고 하나는 그럼 교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그것도 박해야 또 붙들리면 죽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교인이 급증한다는 거는 그거는 사실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뭐가 그걸 가능하게 했냐면 목숨을 내놓고 재산을 내놓는 것 때문에 교인이 급증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앞에 얘기를 할 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겠느냐.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도우시면 영원히 없어요. 여러분 성격 하나 뜯어 고치는 한 도와주면 고치겠다 그러고 해봐요. 평생 그게 되나? 안 되는 거지 그거는. 하나님께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도와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도움을 한번 기대해봐요. 그럼 맨날 아유 난 못돼 하나님께 도와주셔야지. 평생 그러고 산다고 지금. 평생 그러고 사는 거예요. 무한에 뜯어 고치는데도 도와주시면 난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그냥 벌렁 나다빠져 앉아 있잖아 지금. 예? 그런 식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자, 근데 초대교회 그 얘기는 어떻게든 교인이 급증했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진짜인 거예요. 정말 믿는 것 자체가 뭐 잘못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신앙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재산을 내놓고 자기 걸 자기 거라고 그러지 않고 서로 나눠 쓰고 있는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걸 보고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 없는 사람이나 보고 그냥 부담 없으니까 그렇겠지가 아니라 최고의 지식인들, 최고의 지식인은 그 당시 최고의 부자라는 말과 최고의 지식인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로마로 다른 재판관도 아니야. 로마의 재판관이 누구 재판하다가 기독교인 데려다 놓고 재판하다가 그 사람 보고서 뭐가 됐다고요? 재판관이 기독교인이 되고 순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능하냐? 진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걸 그걸 역사적으로 해석해 보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도와주셔야지 하지 이렇게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젊은이는 돈 생각나가지고 그냥 돌아가지만은 나를 따라오는 그 길에 재산을 포기하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몰려올 사람이 많이 있다. 다 하실 수 있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수도사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당연히 거기는 재산 포기는 더 말할 것도 없지. 근데 그 수도사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거는 완전 이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수도사 숫자가. 이런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 거냐라고 할 때 그게 뭔 얘기인가 하면 초대교회 교부들의 공헌이에요. 그거는요.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런 게 실천했고 그렇게 진짜 살았어요. 그때는 그건 당연한 그냥 다 살아가는 뭐지 특별한 게 아닌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그거는 진짜 우리는 그건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은 얘기지. 이것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양면을 다 같이 봐야지 되는 어떤 이런 건데 그러면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위기가 곧 뭐가 되는 거라고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박해라는 위기가 위기 때문에 이게 재산 내놓고 생명 내놓는 게 가능했어요. 박해라는 위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라고요. 이게 우리는 역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게 역설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정설로는 설명이 안 되는 어떤 이런 거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위기 속에 기회가 들어있다. 내가 아침에 어제 저녁 오늘 아침에 쓴 글이야. 거기 내가 지금 이제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라고 할 때 이제 그렇게 얘기를 나가는데, 근데 지금 물으신 그런 질문 가운데 오늘 우리는 교회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이게 도대체가 대책이 없을 만큼 다 썩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이제 교회의 권위라고 하는 거 완전 땅바닥에 떨어져 가지고서 뭐 어디 가도 이제 말도 못 꺼내. 뭐 어떻게 해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거야. 진짜 이렇게 뭐 희망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구석이 어디도 없다고요. 신학을 봐도 그렇고, 이게 지금 제가 보다시피 서구 신학은 뭘로 보이더라? 허구 신학, 고물상 신학이야 이제 이게.
이런 걸 보이는 게 사실인 거예요. 어디 구속을 받으려도 다 그런 거예요. 근데 반대로 뒤집어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가장 큰 기회가 오히려 있다. 이 논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 그 위기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인류 생존의 위기가 또 걸렸어 지금 이제. 그 위기를 우리에게 지금 각인시켜주는 그런 단어들이 계속 나온 게 무슨 제가 하늘이 뽀대요? 뭐예요? 어제도 누가 와서 뭐 저주를 한 바퀴 돌러 왔대 나갔더니 다 방독면들을 하고 왔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마스크라고 얘기하기는 그건 마스크 쓴 게 아니더라고 방독면을 썼지. 그러고 왔어 그러고 그냥 아주 요 눈만 남겨놨더라고 그냥. 그러고들 나가야 되는 이런 환경. 무슨 돼지 열병이래나 돼지들이 열이 났는가 봐. 뭐 이런 이야기들 심각한 이야기가 지금 한둘이 아닌 거. 그건 뭐 해볼 방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예언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전쟁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났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다 죽었다 그러는데 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이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진짜 큰 기회가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다가 저녁에 회당에 모아놓고 이걸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기회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를. 위기를 뭘로 본다고요? 기회라. 우리에게 주어진 나는 이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거를 나는 뭘로 보냐면 기회로 봐. 이게 이런 위기가 아니면은요, 뭘 하나 어떻게 접근시켜 보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여기에 뭔가 진짜를 하나 꺼내놓고 시작하면은 이제 다 먹혀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요. 아멘? 난 그렇게 봐요. 그럼 물은 질문하고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좀 얘기해야 되는 어떤 이런 건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종교개혁기라든지 어떤 이런 데들 이렇게 보게 되면 다 위기의 현장이었어요. 근데 그 위기가 곧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기회가 된다.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우리말로 위기. 그 위자와 기자를 갖다 같이 붙여놓은 게 난 대단해 보여. 예. 그 우리나라 말고 그런 사람이 또 있나 모르겠어. 위자와 기자를 같이 붙여놓는 게. 위자와 기자는 반대인데 그 반대를 갖다 붙여가지고 단어를 만들어놨다고요. 자, 그러니까 나는 대단히 절망적인 상황이기는 하지만 내가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걸 모르는 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해. 절망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 그 기회는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기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회는 어떻게 온다고요? 기회는 어떻게 온다고요? 찾아온다고. 찾아오기 뭐 찾아와. 내가 만들어 내야지. 예. 요 앞쪽으로 와서 얘기를 해보세요. 제가 오늘 처음 왔잖아요. 처음 왔는데 제가 이진우 목사님 만난 게 이제 교회 다닌 게 올 4월 14일 일요일 날 처음 이제 이진우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4월 14일. 한 8개월 됐죠. 근데 제가 목사님 주일날 설교 듣고 하면서 많이 답답했어요. 네. 많이 답답해. 내 목사님이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비판하는 걸로 들릴 수 있지만 그거 잘 들으셔야 돼요. 끝까지. 잠깐 한 5분도 안 얘기할 거예요. 5분이 뭐야 잠깐 얘기. 근데 내가 목사님한테 내가 여러 번 지적질을 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몇 분 안 되지만 내가 맨날 가면 지적질해요. 지적. 오늘 오면서도 이제 내가
이제 돌려서 얘기했어요. 내 얘기하면서 우리 딸 얘기하면서 돌려서. 내가 그랬어요. 최선을 다해도 안 된다. 최선을 다해서 아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가면 뭐 파리 뭐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는 최선을 다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최선을 다 안 했어요. 저는 죽기 살기를 했어요. 목숨 걸고 했어요. 저는 뭘 조그만 거 해도 그 내 자존심이었어요. 내가 돈을 번다고 그러면 난 돈을 제일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잠 많이 자야 하루에 한 4시간? 낮에 낮잠 잠깐 자고 차 안에서 잠깐 자고 차 어디 이동할 때 기사가 있으니까 잠깐 자고 그게 난 열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목표를 설정했으면 방향을 제대로 잡고 그러고 죽기 살기로는 이거 아니면 난 죽는다고 목숨 내놓고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우리한테 본을 보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하죠. 강대성에서 설교하는 대로 당신은 행동하느냐. 자, 그 얘기가 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말은 강대성에서 이렇게 하시오 그러고 자기는 그렇게 안 해요. 난 그런 목회자님들 많이 봤어요. 내가 교회를 다닌 지는 얼마 안 됐는데 2010년도부터인가 다녔는데 왜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지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내가 교회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제 절에 다니고 절에서 뭐 여러 가지도 많이 하고 법회 다니고 그랬는데 왜 그러죠? 왜? 그리고 뭐 하면 기도하라고 그러고. 난 그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지금 아까 설교할 잠깐 말씀하실 때 광속 게을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실천하는 거거든요. 알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강대상에서 서서 설교는 잘하는데 그대로 하면 왜 사람이 안 변하죠? 안 변하는 이유가 뭐죠? 그 좋은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좋은 책들 많이 나오는데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우리나라가 안 변하죠? 말로만 아멘하고 왜 실천을 안 하냐 이거죠. 왜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고. 왜 그걸 안 하고 로마서 얘기만 하죠. 믿으면 된다고. 믿어서 뭐가 돼요? 그럼 믿으면은 자기가 그게 맞다 확실하다. 그럼 믿어. 그러면 그걸 행동해야죠. 왜 행동하질 않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답답해서 오늘 어저께 목사님한테 공부하러 이렇게 다니시는데 어떤 게 가리키는 사람도 얼굴 좀 보러 왔어요. 그거 어떻게 가리키나 그러고. 우리 목사님이 왜 그러시나. 그 목사님이 왜 내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4월 14일부터 한 4, 5개월은 말 안 하고 가만히 예의주시만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위기는 기회인데 지금 뭐 기독교인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그러는데 교회 차리신 지가 이제 2월달 되면 3년 되신데요. 여기 오늘 공부하러 온 게 내가 오늘 처음 물어봤어요. 여기 얼마나 되셨습니까? 12년 됐대요. 근데 왜 안 변했죠? 그 목사님한테, 우리 가르치는 목사님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12년 동안 이춘우 목사님을 왜 아직까지도 그 개척교회 그냥 몇 명 안 되는 일개 순도 안 되는. 내가 온누리교회 다닐 때 양육순에 있었는데 그때 조정민 집사가 지금 목사가 됐어. 근데 우리 그때는 양육순이 우리 한 순이 10가정이 넘어요. 10가정. 근데 왜 안 변하죠? 왜? 우리 이춘우 목사님이 왜 안 변했어요? 그 목사님한테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애가 그 자식을 잘못 기르면 그 애비 욕 먹는단 말이에요. 우리 그 현실적으로. 그래서 내가 온 거예요. 오늘 목사님한테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가리키는 대로 목사님도 행동을 하셨냐 이거예요. 그럼 그게 본이 돼야 되거든요. 교육의 최고 우선이. 본이. 이렇게 하라고 자기는 엉뚱한 행동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을 내가 오늘 쫓아온 거는 우리 목사님 얼굴을 좀 뵈라. 그러니까 하루 위에 길 같은 것도 이렇게 내가 쭉 보고 목사님 선물해서 아니 그렇게 좋은데 왜 같이 안 하냐 이거야. 안 하냐. 그래서 목사님 보고 결론은 나 같으면 3년 내가 목표를 했으면 난 몇천 명 만들었다 이거야. 나는 몇천 명 만들었다 이거야. 나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얼굴을 보러 왔습니다 오늘. 아, 예. 이 얘기하러 왔습니다. 예, 너무 반갑고요. 어쨌든 그런 또 우리 또 열정에 아주 화신이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전혀 할 말이 없어요. 전혀 할 말이 없고요. 예. 뭐 이춘우 목사님 12년 되셨다고? 배움을 받고 가르친 사람이 왜 점검을 안 하냐 이거. 예전에 내려와서 지금 목사는데 선생님 저희 교회 안 온 게 참 다행입니다. 20년 됐습니다. 근데 동안 했는데 교인수가 한 10만 명은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냐 이거야. 예.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 구도가 모자라서 그러셨네. 뭐 그렇게 하시는 말씀에는 전혀 제가 할 말이 없고요. 돈 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그걸. 예. 근데 목사님 그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하고 일맥상통하는 게 너무 많죠. 이게 왜 아니냐 이거.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는 소리를 여기 당사자. 이춘우 목사님 이제 좀 많이 분발하시면 되겠어. 이제 보니까 옆에 또 이렇게 아주 그냥 이제 열심히 이제 분발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시는 분이 오셨으니까 이제 열심히 분발하셔서 이제 뭔가 좀 보여주셔. 대전 케노시스 교회의 진면목을 좀 보여주셔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마가복음을 이제 거의 마무리를 좀 줘야지 이제 이렇게 되는 마가복음과 관련된 걸 가지고서요. 지금 얘기한 문제에 대해서 딴 거 가지고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는데 마가복음 관원왕 전 마가복음 가지고서 이제 시간이 한 30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20분 남아서 지금 우리가 좀 죄송하지만 마가복음과 관련되어진 거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마무리 좀 줘야지 되니까는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거기 가지고서 이거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은 별로 이제 안 될 것 같고 이제 그런데요. 자, 이제 마가복음 아까 제가 그 대충 그 주요 흐름을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사역이 구체적으로 뭐요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라고 하는 걸 가지고 좀 이렇게 봤는데요. 자,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 사건과 관련되어져 가지고서 예? 예. 어떤 말씀이 이제 여기 이렇게 있는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이야기 가운데에서 이제 마가복음의 이건 결론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15장 39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쨌든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 그리고 그걸 기초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누가가 쓰여졌다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시면은 마가복음의 이 구절이 마태복음에 거의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이렇게 아실 수가 있는데 15장 39절에 무슨 구절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그 다음 뭐라고 나오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제 요 구절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제 요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마가복음의 결론.
마가복음에도 진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마가복음 1장 1절이 뭐였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 마가복음에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였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그건 뭐 산 이름이 변호사단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변호단 하니까 이제 그 말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데,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또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뭐였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또 계속 봤던 것처럼 베드로가 마가복음에 의하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뭐가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께서 뭘 꺼내셨다고요? 아, 이거.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에는 에피티마오, 마귀를 쫓아내실 때 쓰셨던 풍랑이는 바다를 꾸짖을 때 쓰셨던 그 단어를 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만 이야기하는 것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로 만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또 그걸 어떻게 끌고 나가고 있는가 하면,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 누가 하고 있는 거죠?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총괄하는 누가 그걸 발견을 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로마인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거를 보면서 지켜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다. 우리는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기록을 했지, 그냥 이렇게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은 기자가 다니면서 취재한 취재문이 아니에요.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 관한 글을 남겨놓는 건데, 많은 자료들 가운데도 취사 선택해가지고 써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결론적인 이야기로 얘기를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는 완전 반대편에 섰던,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었던 로마인 백부장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발견하고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발견하려고 한다면 제자들이 제일 먼저 알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그려져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달아 알는 데 있어서 전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대주제는 뭐라고? 예수님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근데 그거 마가복음 1장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죠.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왜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 이게 에피티마오 빨간 카드를 꺼내 보이시는가라고 하는 거가, 이게 참 어려운 주제로 이렇게 지금 이제 마가복음을 다루고 있는 학자들에게서는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뭔가 하면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주제가 이제 마가복음을 다룰 때에는 이제 꼭 다루게 되는 그런 주제인데, 예수님께서 귀신도 그렇고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게, 조용해라, 말하지 말아라, 경고했다, 말을 못하게 했다, 내쫓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고, 메시아의 비밀, 그게 마가복음에도 두드러지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이제 자꾸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제 메시아의 비밀,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비밀에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에서 마가복음을 연구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여기도 인정하든 부정하든지 간에 마가복음을 전문적으로 다룰 때는 이건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중요한 주제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건 이거의 대상이야. 빨간 카드의 대상이 되는 거고, 예수님을 누구하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그 마지막 결론의 얘기는 누가 하고 있는가 하면 로마인 백부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게 된 로마인 백부장이 그 말을 하고 있다. 지금 마가복음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그럼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만나고 있는 거지? 구속사 신앙에서는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영접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사로 넘어오게 되면은, 자, 구속사회에서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구속사에서는요. 구속사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거예요. 개인의 구세주 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계약으로 넘어오면은 누구와 계약을 맺는 건가요? 예수님과 계약을 맺나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나요? 그 여기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신앙의 대상이 누구가 되는가 하면 누구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구속사에서 신앙의 대상은 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계약서로 넘어오면 신앙의 대상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그럼 구속사 신앙에서는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를 배제하는 거는 아니에요. 계약사 신앙에서. 그럼 그리스도는 뭐 하는 그리스도지요? 구속사에서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구속사 신앙에서 그리스도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죽으셨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 분인가?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사로 넘어왔을 때는 계약은 예수님하고 계약을 맺는다 이렇게 말하진 않는다고요. 누구하고 계약을 맺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 계약을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계약을 하나님과 체결하지만 그 계약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어떤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라. 그래서 마가복음은 전적으로 이런 측면을 놓고 볼 때 계약의 책이다. 계약사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야 된다. 그리스도로만 만나가지고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 마가복음에서 베드로가 고백을 할 때는 뭐라고 고백을 했죠?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그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 빠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에피테마오 이렇게 된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주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장례식을 치러주는 사람들도 따로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다. 라고 하는 거고, 예수님의 또 장례식을 준비해주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죠? 장례식을 치러주는 사람이 있고, 장례를 준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어요? 누구라고? 아리마대 요셉은 무보한 사람이에요. 장례를 치러준 사람, 준비해준 사람은요, 향유를 부어주는 여인, 300데나리온에 해당되어지는
향유를 부어주는 여인.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다 전해지리라, 전해 기념하리라.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부활을 굉장히 단순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온 교회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 유독 중요하게 써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 그 다음에 뭐죠? 복음의 시작이에요. 꼭 복음이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나오셔도 이제 그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제 복음을 가르쳐주죠. 옳은 단어가 이제 이렇게 많이 쓰여지고 있는 거가 이제 마가복음인데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하셔서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복음을 전파하라. 자,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뭘 받을 것이요? 자, 이거 한번 해석을 해봐요. 아까 난 그때 20년 됐다라고 자랑하셨던 박 목사님.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그럼 이거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문자대로만 해석한다면은 믿고 뭘 받는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문자야. 그 문자를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부분은 전체에 비추어서 해석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할 때 구원받는다는 건 뭘 하는 거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 걸 말하는 거지요? 여기서 구원받았다는 건 어떻게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세례라는 거가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 그냥 우리 제사함의 세례 이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제사함의 세례. 그럼 이제 문자대로만, 세례 받으면 죄 용서 받는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기서 똑같이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항상 전체에서 부분을 해석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전체에서 부분을.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세례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뭘 세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교약 공동체의 입회원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이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지 않고 얘기를 하게 되면 항상 이게 빗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이제 비로소 그냥 구원이 다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의 길인 계약으로 이제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16장 17절 아마 이건 많이 들으셔서 대부분 다 외우실 텐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손을 얹은 즉 나리라. 어떤 분 아주 이 구절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있어. 어떻게 한 즉 나리라? 손을 얹은 즉 나리라. 아주 안수 좋아하시는 어떤 이제 그런 분이 이렇게 있었는데 머리를 만져보니까 좀 안수를 좀 받아봤는가 봐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자, 여기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아주 진짜 마지막 구절인 것 같은데 몇 절이죠? 19절. 주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20절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신. 자, 요러고 끝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래서 어떻다고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뭘로 말씀을 전했다고요?
표적으로.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또 무슨 복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하면 표적의 복음이야. 왜? 8장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를 하는데 주로 표적의 얘기 드는 게 거기 한 20여 가지가 나오는 거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고 요렇게 지금 나와 있어서 이건 표적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걸 이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거냐라고 할 때 계약이라는 측면으로 들어가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 순서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마태복음에서는 계약을 얘기를 하는 책이에요. 계약의 책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요, 그 계약이 실현되어지는 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건 뭘로만 가능하다는 얘기라고요? 사람만 그러는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지금 끝말이 얘기도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복음으로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누가복음의 주제는 뭘까요? 누가복음의 주제는 뭐예요? 경제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건 누가복음의 주제예요. 경제 문제 해결.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뭘 실현하러 오셨지요? 희년을 실현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누구예요? 로고스 근본이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이제 진리. 성령은 진리의 영. 이제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로 만나야 되는가 하면 진리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진리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진리지 뭐. 그 예수님의 진리.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진리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은 복음이, 계약법이 진리다. 시편 그리고 지혜문학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기를 맞아가지고 묻는 가장 큰 무리는 뭐가 지혜냐? 라고 하는 건데, 근데 뭐가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율법이 지혜였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요한복음으로 넘으면 이제 진리야, 이번에는. 뭐가 진리냐라고 할 때 뭐가 진리라고요? 복음이 마가복음에 의하면 아르케야. 그리고 로고스이고 진리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되는 건데, 마가복음에서는 뭔가 하게 되면 이 표적이 아니고서는 계약이 실현되어진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마가복음을 지금 써내려가면서 어디다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주요 초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오늘 우리 시대야말로 이제 뭐가 아니면 안 된다고요? 기적이 아니고서는, 마가복음이 아니고서는 이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미세먼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래. 나도 어떨 때 아이고 이거 뭐 좀 방독면 좀 하고 나갈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들어요. 이게 뭐 어디서 딴 데서 날아오는 게 아니라 다 내가 만들어낸 건데, 내가 만들어낸 거를 내 콧구녕으로 마셔야지. 그런 생각도 들다가 뭐 좀 여러 가지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제는 인간의 힘만 가지고서는 불가능한 시대에 왔습니다. 근데 예언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그 예언자들의 진면목을 언제 만나는가 하면 포로기 때 만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를 끌려온 사람들을 앉혀놓고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우리가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문제에서 우리가 여기서 율법으로 들어가서 율법, 계약법을 똑바로 배워야 된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되어야 된다고요? 바벨론의 문명이, 바벨론의 명줄은 우리의 손에 달렸다. 이거 참, 거기에서 노예살이하고 있는 사람 앉혀놓고 그 말을 한다는 게, 이게 포로의 예언자들입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바벨론에 가가지고서 지금 전쟁포로 끌려가도 노예살이 하면서 저녁에 모여가지고 율법을 펼쳐놓고 공부를 하고 있어. 펼쳐놓은 게 아니에요. 없어. 사실 읽어주는 거 듣는 거지. 갇힌 사람은 펼쳐놓고 얘기를 하는 거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바벨론의 명줄은 우리 손에 달렸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벨론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명줄만이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니라 뭐가 우리 손에 달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신명기 예언자들은요. 뭐가요? 자, 기적 가운데 마가복음의 기적의 대상이 병자 고치는 것도 있어요. 귀신 내쫓는 것도 있어요. 오병이의 이야기도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뭘까요?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기적이 있는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가 잔잔하는 거예요. 그 저가 누구이기에 바다가 순종을 하는가 하더라. 저가 누구? 아니 도대체 어떻게 자연환경의 태풍을 어떻게 말씀으로 다스려? 그거 어떻게 가능한 얘기냐? 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언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연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게 어떻다고요? 어떻다고요?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씀대로 살지를 않기 때문에 내가 동풍을 보냈는데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요 말이 나와요. 동풍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 가뭄을 말하는 건데, 가뭄을 보는데 너희가 깨닫지 못. 우리 그냥 가물어서 뭐 비가 나서 가물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언자들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말씀만 똑바로 깨달으면은 절대 가뭄은 오지 않는다. 자, 이렇게 선언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연환경이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개약신앙에서는, 이건 개약신앙의 얘기예요. 개약신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건 어디에 달렸다? 우리 손에 닿다. 구속신앙에서는 뭐라고 그러나? 자연환경이 구속신앙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 종말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다른 거예요. 이제 종말이 가까워서 세상 망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개약신앙하고 이건 너무 다르니까. 뭐가 맞는 얘기일까요? 뭐가 맞는 얘기일까요? 우리가 더 물을 필요가 그건 없어요. 왜? 자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인데요. 이거 박 목사님 얼굴만 내가 자꾸 보여. 한 6분 지나가지고 내가 더 말을 하려고 하다 자꾸 혀가 꼬부라져가지고 그만해야 되거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가복음과 딴 거 말고 마가복음과 관련되어져 가지고서 하실 수 있는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자, 없으시면은 좀 마가복음은 대충 이제 만큼 하고요. 예. 나온 중에 그 마가복음, 뭐 마태복음, 뭐 거기에 다 나오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 라고 예언을 하시잖아요. 네네네네. 거기에 대해서 한 2주 정도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예언을 하셨을까? 근데 거기에 대한 그 목사님의 견해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네, 이제 이 마가복음의 주요 설교,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설교가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 공동체에 관한 설교,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나오는 그런 말씀하고, 또 하나 이게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그래도 여기는 좀 설교로 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13장인 박 목사님 몇 장이라고? 물으면 어떻게 몇 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13장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이제 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성전이 무너지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성전이 무너지는 이야기는요, 이스라엘과 맺었던 계약의 파기,
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건 계약의 파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 자체가 계약 파기의 상징이. 그건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저 포로로 끌려갈 때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그건 예언자들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전자라는 거짓말에 속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런 데 계시지 않다. 이 하나님 너희가 이 계약법대로 살지 않으면 강포한 사람들 불러다가 이 성전들 다 헐어버리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똑같은 얘기했는데 계약 파기를 얘기를 하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 이제 하셨으니까는요. 그 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종말에 관한 두 종말이 나오는데요. 그때의 인자가 13장 26절이요.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요 구절이 나오고 13장 몇 절이라고요? 26절. 근데 여기 이제 무슨 말씀이 이제 비슷한 게 있는가 하게 되면은 마가복음 가운데에서 자, 요 구절이 또 있습니다. 9장 1절을 보게 되면 요거 화면을 보시고도 한번 읽어 보실까요? 그들에게 이를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요거하고 잠깐만 헷갈려요, 서로요. 자, 요거는 뭐였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진다. 일단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약이 실현되어진 걸 예고하는 그런 얘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고 이거를 종말로 다 끌고 갈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종말이 오고 볼자도 때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조금 아까 읽은 13장에 있는 요 말씀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그때는 종말 때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본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거 구름을 타고라는 이런 얘기는 이제 그건 세상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여기 너희들 가운데 볼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리라? 보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를 이제 헷갈려가지고 예수님께서 종말,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종말을 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자꾸 이거 헷갈려요. 근데 지금 여기 13장에는 하나는 첫 번째 무슨 종말이라고요? 계약 파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종말. 그리고 지금 여기 뒤에 이 부분은 뭔가 하면 해요. 그 위에 나오는 거 그런 게 있어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계약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요. 그러니까 이거 두 종말이 나오고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 그거를 얘기를 하실 때에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도 볼 사람도 사람들이 보리라. 여기 가면 볼 사람이 있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걸 헷갈려가지고 예수님께서 파루시아 종말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잘못 틀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혀 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이해가 가요. 이제 요 구절에서는. 네. 그러니까 2주 동안 쎄 빠지게 고민해봐야 여기서 질문으로 그냥 간단하게 답이 나오는 거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아마 우리 집사님은 평생 안 잊어버리실 거야. 고민을 안 하고 들은 사람은 다 잊어버리죠. 조금 있다가 지나가면 좋은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리고 들었는지도 몰라 이제. 기억도 안 나는데 우리 집사님이 2주 동안 씨름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평생 기억에 남으시고 사람들에게 설명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설명 못해 나가가지고서요. 저는 이걸 어떻게 그 표현을 했냐면은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마지막 남은 유대인들의 그 자존심이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하셨을까 봤을 때 그 과부의 두 랩돈 얘기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대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11조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서 그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현대 교회나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대교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그 서기관들의 행위하고 똑같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경고가 아니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전체 흐름 가지고 이제 봐야지 되는데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는요. 박 목사님 조금 더 얘기해도 돼? 내가 쉬는 시간 뒤로 늘려줄게.
늘려주면 되지요? 쉬는 시간을 없애는 게 아니라 뒤로 늘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자고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선언하시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뭔가 하게 되면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요? 파국을 선언하시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그 마지막 기회의 마지막인데 하나님은 이러시는 것 같아. 야, 이건 진짜 마지막이야. 그래놓고 또 조금 있다가 이게 진짜 마지막이야. 마지막은 몇 번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지막 중에 진짜 마지막이 뭐였을까요? 마지막 중에 진짜 마지막이 있었어요. 에? 마지막 중에서 진짜 마지막이 뭐였을까요? 그거는 이제 마가복음에 나온다기보다는 마태복음에 나온다라고 이렇게 봐야지 되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신학교 가르치는 교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무리 보수주의자고 아무리 성경 이야기들은 다 틀림없이 믿는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이거는 안 믿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절에는 무덤들이 열리며 자전 성도들의 몸에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무덤에 갈라져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나가지고 하나도 아니야. 여러 명이 살아나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다 보여줬다. 이거는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구절이 기억이 나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진짜 무덤이 갈라지고 거기서 많은 사람 나와가지고서 그냥 그렇게 예루살렘 거를 활보하고 다녔을까? 이게 도대체가 이게 믿어지질 않는다. 이제 이건 믿기가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럼 마태복음은 도대체 이걸 뭘 하려고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가? 이 얘기 자체가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뭔가 하면 무덤을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군병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보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또 이 사람들 죽었던 사람들이 여러 명 일어나가지고 가서 또 활보하면서 얘기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마태복음에 의하면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뭐였다는 얘기야? 마지막 경고. 이건 예수님께서 했던 마지막 경고. 근데 여기도 또 마지막이 또 아니야. 왜?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면 끝까지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진짜 마지막은 뭐였을까요? 사도행전이야. 5,000명이 회심하는 어떤 그런 걸 통해서. 근데 그것도 마지막은 아니에요. 진짜 마지막은 언제였는가 하게 되면 로마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서 그리스도인들이 펠라로 다 피해 나갔다는 게 있는데요. 거기가 진짜 마지막이었어요.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예요. 그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이 완전 포위되기 직전 얘기예요. 포위되기 직전에 다 펠라로 빠져나갔다. 그 데가볼리라고 하는 데를 말하는 겁니다. 신약성에 데가볼리, 거기에 펠라라는 그런 성이 있는데 그러다 이렇게 피해 나갔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때 예루살렘 성에 갇혀 있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다 알려지는 어떤 이런 건데 그게 뭔가 하게 되면 그건 마지막, 진짜 마지막 경고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살리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 파멸시키고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걸로다가 마가복음은 대충 좀 마치고요. 우리가 좀 미진한 부분, 조금 더 얘기할 부분이 있으시면 다음 대전에 가가지고 거기 침신 거기 아주 조건이 좋습니다. 캠퍼스도 내가 거기 가보니까 엄청 좋더라고요. 학교가요. 우리 학교보다는 몇 배가 아니라 100배는 난 거. 그때 운동장도 있고 거기다 빌려놓으신 숙소가요. 상당히 그 호텔 수준인 것 같아. 신학교 기숙사가 그 호텔 수준이고요. 꽤 괜찮아요. 거기에 가가지고 얘기하실 게 있으면 어디 밤새도록 한번 끄집어내 봐요. 네, 거기 가서 좀 더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